요한일서 함께 읽기 13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 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자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면서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스스로 닫아버린다면 그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말씀의 마지막에 16절에서 이제 희생하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렇게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아끼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의 육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그러한 사랑의 행동들을 통해서 특별히 가엾게 여기는 이 마음, 이것은 긍휼이죠.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에게 그러한 긍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말로써, 혀로써 그냥 나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행함이 있고 진실함, 특별히 이러한 진실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신실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진짜라는 것을,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존재는 사귐을 통해 나타나고 이러한 사귐은 결국에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 행동이 있어야만 사귐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행동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게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9절에도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그러니까 말이나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안정시킬 겁니다. 이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건 확신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는 것은 결국에는 행함에 있다. 그 행함을 통해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 마음이, 왜냐하면 이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무슨 일로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비난한다라는 거는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책망하는 거거든요. 책망한다. 무엇을 책망하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발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떤 찔림이 있는 거죠. 그러한 찔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이자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마음에 혹시 그러한 책망이 드신다면, 찔림이 있다면,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다시금 그 사랑에 휩쓸려 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던 문제는 우리가 막아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형제의 상황을 알고 나는 재물이 있지만 형제의 상황을 알았음에도 그걸 닫아버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그걸 흘려보내는 것을 닫았다면 방법은 한 가지죠. 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찔림이 있다면 다시금 그걸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거고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문을 다시금 열어서 그것들이 흘러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책망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닫혀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집니다. 이건 언제냐면 심판 때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 의인으로서의 그런 완성된 모습이 또 거룩의 모습이 주어질 것에 대한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또한 무엇이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면은 담대함이라는 은혜도 있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특별히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그거는 완벽하게 빠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위하여 구할 때는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상황이에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문제 앞에, 그런 행동 앞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주신 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것이 결국엔 가능한 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계명을 지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이 친히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인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일서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면 성경 자체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옛 언약에서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옛 언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는 게 뭐냐면 결국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삶,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인 거예요. 이것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 우리는 또 알아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에 계신 성령. 여러분, 결국에는 이게 사귐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귐을 갖게 하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사귐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사귐으로서의 축복을, 이게 결국엔 기쁨을 주잖아요. 이것이 결국엔 다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죄라는 건요, 사실 악순환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다시금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음에 혹시라도 그러한 책망받을 만한, 책망을 느낄 만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기도의 응답과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그런 상호 내주의 관계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우리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정말로 주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